오늘의 말씀은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늘 하나님을 찬양하십니까? 그 감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그 감격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오늘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아주 지루해하고 어려워서 대충 넘어가는 책 중에 하나가 레위기가 있어요. 그런데 레위기는요, 깨닫고 나면 복음의 핵심인 책으로서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관습과 제사, 생활 등 여러 가지 율법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한 책이지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어떤 관계 가운데 살 것인지에 대한 명령이기도 하고, 레위기는 그리스도를 아는데 매우 중요한 책이에요. 레위기 4장에 보게 되면 죄를 속하기 위해서,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제사 드리는 규례가 나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였을 때는 어떻게 하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하나님께 범죄하였을 때는 이렇게 해라. 족장이 범죄하였을 때는 이렇게 하라. 그리고 평민인 개인이 범죄하였을 때는 이렇게 하라.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4장 한번 볼까요? 이 어려운 레위기에서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리스도가 풀리더라고요. 엄청난 은혜 가운데 레위기가 풀어진 거예요. 레위기가 풀어지고 나면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하게 풀어집니다. 자, 레위기 4장 볼게요. 4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였으면,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이 범죄하였을 때 수송아지를 끌고 왔어요. 수송아지 머리에다 누가 안수하지요? 제사장이 안수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소의 휘장 앞에서 피를 뿌려요. 그리고 회막 안 향단 뿔에도 바르고 회막 앞 번제단 앞에 피를 쏟아버립니다. 자, 13절 볼게요.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에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회중이, 온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하였을 때는 장로가 대표로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아서 그 피를 뿌립니다. 그렇게 속죄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일 족장이 죄를 범했을 때 22절 볼게요. 만일 족장이, 그 서민들의 대표인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면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수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수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족장이 범죄하였을 때 수염소를 끌어다가
족장이 수염서 머리에 안수하고 그리고 잡습니다. 그리고 피를 뿌려요. 27절에 볼까요?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우리는 평민의 한 사람이죠.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죄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그리고 나서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서 번제단 뿔에도 바르고 그 피를 제단 밑에도 쏟고 이렇게 하는 속죄제가 자세하게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마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세례 요한이 이제 사역 가운데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유대 광야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가지고 요한에게 말합니다. 나에게 세례를 주라. 그러니까 요한이 대답을 해요.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례 주는 것을 거절하는 의도가 있죠.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그렇게 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칭의를 베풀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에게 세례를 주어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수께서 칭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예수님 위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서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받게 돼요? 먼저 안수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안수하고 그리고 세례를 주게 됩니다.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고 나서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요한은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사도 요한이죠. 여기에 요한은 사도 요한이 기록하기를 1장 29절에 이튿날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요한이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지금 이 말은 누가 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한 거예요. 기록은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지만 이 말씀을 한 사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한 사람은 세례 요한이에요. 왜? 어저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리고 세례를 주었다. 세례 요한은 세상 모든 사람을 대표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께 안수를 한 것이죠. 인류의 모든 죄, 멸망받아야 할 원죄와 자범죄와 세상 모든 사람의 죄가 세례 요한의 안수를 통하여서 예수님께 전가된 거예요. 아까 우리가 본 레위기 4장에서 제물의 머리에다 안수한 것처럼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인류의 죄가 예수님의 머리에 전가된 것이죠.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안수로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3년 후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는 정결하게, 예수님이 속죄 제물이 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찬송을 해요.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그래서 찬송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그 머리에 안수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흘리신 보혈의 피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니 이제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모르고서는 히브리서가 풀어지지를 않아요. 히브리서는 신약의 레위기라고 하면서 매우 어려워요. 그리고 신비한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한번 볼게요. 우리 히브리서 9장 갈까요? 히브리서 9장 11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과거 구약시대는 어땠어요? 죄를 질 때마다, 속죄를 할 때마다 어린 양을 잡아야 되고 염소를 잡아야 되고 소를 잡아야 되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 단번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자, 히브리서 9장 24절을 볼게요.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쉽게 풀이하면 이 말이에요. 대제사장들은 1년에 한 번 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때마다 제물을 잡고 자기를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피를 뿌리면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대제사장이 되셔서 성소로, 하늘의 성소로 직접 들어가신 것이죠.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볼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아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사람은 자기의 죄와 상관없이 자기의 죄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되어서 안수되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자기의 죄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다는 것이죠. 아멘. 히브리서 10장 3절 볼게요. 그 부분을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구약시대의 속죄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해마다 죄를 기억하고 속죄제를 드리고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소를 잡고 그리고 피를 뿌리고 해마다 자기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니라. 구약시대의 제사는 제사를 드리면서 소를 잡고 제물을 잡아서 피를 흘려도 영원히 죄를 없애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5절 볼까요?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구약의 제사를 끝내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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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게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느니라.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이분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영원한 성소에 들어가신 거예요. 자기의 머리에 안수 받으셔서 온 인류의 죄를 전가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어린 양으로서 죽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리고 그 피 흘림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정결 예식을 하신 거예요. 8절 볼게요.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이게 구약의 제사예요.